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진행할 때에는 사무엘상 이 강해를 마치고 어떤 다른 신약에 있는 성경을 하려고 한동안 마음을 먹었다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한 200번에 가까운 그 강해를 들으시면서 무슨 드라마 연속곡 보듯이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 이렇게 빛나는 것을 제가 아침마다 보니까 이 사무엘 하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쳐서 제가 강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 이 성경으로 보면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원래 구분이 없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다시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어서 하는 것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 하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이 되심으로써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사와 또 전쟁과 또 나라와 열방과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면 이 상하 성경의 구분점은 사울의 죽음이죠. 그 사울의 죽음이 가운데 있고 성경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나라를 버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전쟁의 광경을 본 사람들의 질문이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질문이지 1장
1절에서 바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왕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키가 큰, 그 모양 좋은, 그리고 권세 있어 보이는 그런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죽음을 말할 때 다윗이 아말렉을 쳤다고 성경 기자가 말을 해요. 사울이 왜 죽었고 그가 무엇에 걸려 실패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을 아끼고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족들에게조차 멸시되고 소외당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아말렉을 쳐 죽이는 순종의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실패를 허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실패 후에 다윗의 이 순종이 따라오는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 아래에 가두어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 우리가 그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패를 허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다 되고 내 계획대로 성공하고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몇 사람 되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죽음 앞에 직면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큰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가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는 절망의 구름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던 시글락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그 땅에는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기자가 참 재미있는 것은 시글락 땅에서 머문 날이 이틀이요. 그리고 2절 앞부분을 보면 굳이 이 날수를 계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등장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성경 기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부재한 날의 수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되는 때.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절망과 이 비통함의 무덤을 깨고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등장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날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주가 보이지 않았던 그 3일 동안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 죽음과 비통함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날수를 예표하고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황급히 나온 듯이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는 이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생각할수록 묘한 질문이에요. 그의 행색을 보면 여러분,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봐도 아마 어떤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간신히 벗어나서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큰 슬픔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했던 행동이 바로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딱 보면 죽음의 위험에서 그리고 전쟁의 패배에서 그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소식을 전하겠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질문, 이것이 왜 이상한가? 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한 번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묻지 않아요. 왜 안 물을까요?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지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다윗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한 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이 그를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 소속인지 다윗이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다윗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한다고 했죠. 주여 주여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아시는 것보다 주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설교 초반에 그렇게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나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심장박동이 얼마나 쿵쾅쿵쾅 빨리 뛰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단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자신의 왕이자 또 자신의 장인이자 또 자신의 원수이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누굽니까? 사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나이다 그 말 들으니까 쿵쾅쿵쾅 심장이 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다윗이 이 자기 앞에 엎드린 이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오히려 그가 마음을 낮추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간청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행색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아주 다급하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서 도망하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것이 어렸을 때죠. 소년이었을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의 20대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정말 그때부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그는 이제 바위 속에서, 또 요새에서, 또 웅덩이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까? 그 계산을 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기대심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나요?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은 당했을지언정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 둘이 아주 원수지간이구나, 원수가 죽었으니 기뻐하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더더욱이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다고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슬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나오지 않고 그 심령을 살피시고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짚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예배드리지 말고, 직분자로서 예배드리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여서 그렇게 엎드리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도 죽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잠시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쉽게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는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모습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참으로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강해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기도를 갖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예단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하나님까지도 판단했던 생각들을,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말렉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진실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 없이 진실하게 고백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죄악들을 토설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그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왕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무지와 실패 가운데에서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왕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실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일인 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 삶의 눈물도 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므로 그 음성을 따라서 기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어려운 그런 신음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연수를 주님이 이미 정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모든 사람의 운명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심령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의 무릎을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발목과 우리 발에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하 강해를 진행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 주시오며 그 마음에 그 기쁨의 소원을 주셔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복음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